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부활 예배에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합시다. 해피 이스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최초로 7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중에 3.1절 만세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8살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여름날 같은 나이 또래들과 함께 뜰에서 놀고 있었는데 하늘에 각양각색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새 아이들이 모두 자기 구름을 정하고 구름을 보고 즐기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어져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길선주 목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왜 우느냐 했더니 너희들의 구름과 나의 구름이 모두 없어져서 운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구름은 바람을 타고 없어지는 거야 하고 놀렸습니다. 그때 길선주가 말하기를 그거는 나도 알지만 장차 내 것이나 내 몸이나 저 구름처럼 없어지지 않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흘러가는 저 구름같이 사라지고 마는가. 그래서 그는 인생에 대한 종국을 생각하고 결국 삶의 의미를 추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에 인생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이 끝나고 마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나이 많은 기독교인이 어떤 젊은 사람의 생활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계획이 무엇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겠소? 결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소? 그 다음에는 큰 재산을 모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직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 다음엔 가문의 명예를 구시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종결의 날과 그 다음에 관하여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삶의 종결과 그 다음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될 대로 되라 살아도 그날과 그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의 종국과 그 다음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 인생에 관해서 아무리 생각하지 않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살고 단지 오늘의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추구하고 세상 것에 몰두해도 내가 외면할 수 없고 비껴갈 수 없는 것은 인생의 종결의 때입니다. 내가 인간의 일상에는 이 한 가지 물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결의 때 나는 어떻게 되나? 이 해답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영원한 미궁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울려 서로 부딪히며 살아도 결국에는 나 홀로만 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 혼자만이 가는 좁은 길입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오손도손 나란히 가는 것 같아도 실상에는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좀 대신 나눠줘 주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실존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인생을 설계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길 가는 것이며 인생은 과정입니다. 과정,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죠.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란 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제는 오늘을 있게 했고 나의 오늘이 내일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오늘에 내가 심는 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복된 종결과 영광된 내일도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에 이릅니다. 인생은 결국은 종결합니다. 저희가 대학 시절에 철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사색전이라고 했는데 그때 논리학을 가르치던 송열 교수가 지금은 은퇴하신 나이 많은 분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하는 소리가 싫다. 끝없이 기차를 타고 가고 싶다. 그 누구나 인생이 종결에 이르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끝없는 기차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칩니다. 시험 시간에 정답을 다 못 써도 끝나면 끝내야 되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인생이나 일이나 끝에 가야 평가가 있습니다. 과정상에는 평가가 안 됩니다. 끝을 맺어야 되고 논문도 결론이 나야 평가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나 일이나 결론에 두 가지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탈과 후회의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해서 끝에 이르렀을 때 또 인생의 마지막에 허탈감에 빠지거나 후회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썼나.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이게 다냐. 이렇게 끝나고 마나. 내 인생의 종국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러한 독백은 인생의 수고에 대한 헛된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헛된 헛수고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허탈감과 또는 후회를 말하게 되는데 끝에 가서 후회한들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끝에 가서 허탈감에 빠져도 회복은 안 됩니다. 반대로 감동과 환희의 말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거나 인생의 마지막에 감동과 환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참 놀랍다. 내가 참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정말 벅찬 상을 나는 받았다. 야,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야, 이제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환희적으로 결론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감동과 환희로 끝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남편이 병이 들어서 아내가 정성껏 남편을 잘 보살펴서 예상대로보다 더 오래 잘 사셨는데, 오래 사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이곳에 와보니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서 너무 잘 보살펴서 그 힘든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다 왔으니 여기 와보니 당신이 원망스러워서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맞춰봐야 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부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데, 십자가 부활 빼고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의 무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힘든 길을 걸으시고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 쪽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세의 악의 힘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서민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인간 일반의 삶을 종결하시고 메시아적인 삶을 살려고 갈릴리 여러 지역 다니며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의 시신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왼편에 달린 흉악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강도의 조롱의 말은 예수의 죽음 앞에, 예수의 무덤 앞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있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구나.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을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구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보고 정말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 이렇게 끝내고 말 것을 가지고 뭐 야단했냐, 처음부터 이렇게 끝나고 말 것으로 정해진 거 아니겠나, 이렇게 군중들은 허탈감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끝났으니 참 잘 됐구나, 이렇게 끝났으니 한 근심 사라졌다, 보라 이것이 우리의 승리로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허탈감과 또는 인생의 승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여셨습니다. 인생의 헛된 종국은 무덤이올시다. 인간으로서 그 종국은 육신의 존재가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덤은 인생의 허무의 절정이고 인생의 절망의 절정이고 헛된 수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지혜자도 권세자도 가진 자도 무덤 앞에 서면 말이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생은 무덤으로 가고 모든 것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여셨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돌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무덤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심으로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헛된 수고의 삶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부정과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생을 지배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극복이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허무와 절망, 무의미, 악의 세력도 사망의 권세도 그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인간 역사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무덤은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으로 인하여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따르는 절망과 허무와 고통 모든 것은 사망의 세력으로 인해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인간의 몸의 죽음을 저주가 되게 하고, 사망이 인간의 몸의 죽음을 영원한 고통으로 빠지게 하며, 사망이 인간의 고난을 영원한 형벌의 고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죽음은 더 이상의 저주와 영원한 고통이 되지 않고, 인간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사망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요 바로 나의 사건이요 전 인간을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서 육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고, 나의 몸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시작이 되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내 앞에 영광된 승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은 영원한 저주 아래 있고 나는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승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뭐 세상의 승리, 나는 승리했다 그래도 임시적이죠. 힘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다 뺏깁니다. 뭐 챔피언 벨트를 얻어도 다 뺏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헛되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가정인데, 인생에서 최악의 가정,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가정이 있다면, 뭐 인간의 가정에 내일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그것도 가정이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일본 후지산이 자꾸 흔들리는데 하루에 150번 미동을 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보다 더 나쁜 가정이 뭐냐?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가정이 없어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가정은 너무나 끔찍한, 인생을 흠으로 만드는, 몸서려쳐지는 그런 가정이고, 생각만 해도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시작, 부르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가 되고 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죽었다 부활할까 안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없나, 이거 자꾸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적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돼요. 나의 삶에서 나의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뭐 이것저것 인생의 문제에 가로막히지 말고 뛰어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실존의 고통과 고뇌도 있고 세상의 미혹과 악의 방해로 인한 고통과 시련도 있고 육신의 질병과 상처도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소외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삶의 허무 무의미도 있지만은 부활의 역사, 부활 신앙 앞에 이거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뇌도 잠시 지나가고 눈물도 지나가고 세상의 쾌락도 지나가고 뭐 우리 마음속의 상처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인간 세상에 가로막혀 여러분의 발목이 붙잡혀 매이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역사입니다. 죽음도 극복하고 무덤도 뛰어넘고 허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 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잠시 지나갔습니다. 사망의 세력도 무덤도 예수님을 3일 이상 감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의 모든 허무도 고통도 절망도 시련도 인생의 모든 인생의 눈물도 부활의 역사 앞에 지나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듯 인간의 모든 삶의 절망도 아픔도 3일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활을 신앙으로 무덤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가면 모든 건 사라집니다. 영광의 날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자질구레한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 매여가지고 울고 짜고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도 며칠 지나가면 없어지고 눈물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시련과 역경에 갇혀서 미련하게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와 수치 다 당하셨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화를 내셨다면 모든 역사는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개의하지 말고 참고 나가야 합니다. 눈물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 3일만 생각하십시오. 3일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최봉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하도 많이 나타내므로 이름이 최봉석이라고 하지만 최권능 목사로 통합니다. 최권능. 1939년 6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2번이나 옥에 갇혀서 옥에서도 40일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신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자잘구리한 일들을 뛰어넘고 참고 견디며 끝없는 도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가 얼어붙어서 깡깡 얼어붙었을 때는 야 이게 다 죽은 것 같지만 봄 기운에 다 얼어붙은 돼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생명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드미트리 메레즈코프스키라는 러시아 시인이요 소설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선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움직이는 동력과 같은 것이다. 자동차는 엔진의 동력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차는 기차의 동력이 기차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동력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모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도전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꿈꾸자. 어젯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시온차인데 찬양 잘하셨는데 어젯밤에 무슨 좋은 꿈 꾸셨습니까? 개꿈 꾸셨습니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론 개꿈도 있지만 우리가 꿈, 비전, 이것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어제 내가 망하는 꿈 꾸고 오늘 좋은 꿈 꿨다, 그런 사람 없어요. 꿈은 항상 비전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환경을 넘어가지 못해요. 한국 사람은요, 밤에 꿈꿀 때 흑인이 되어서 사는 꿈을 안 꿉니다. 흑인은 흑인 꿈꾸고 한국 사람은 한국인 꿈꾸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맨날 세상 꿈만 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더 좋은 부활의 꿈을 꾸는 그런 영적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귀엽게 생긴 여학생에게 물었어요. 이 쇠조각은 어디에 속하지? 학생이 광물계에 속합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떤 종류에 속하지? 그건 식물계에 속하지요. 그러면 저 개는 어디에 속하냐? 동물계에 속하지요. 자꾸 그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냐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동물계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생님 앞에 신뢰가 됐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나라에 속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물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더 좋은 부활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해도 잘 참고 이겼다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쳤습니다. 세상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무덤으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 더 좋은 부활의 꿈을 꾸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수고에 대한 값은 무엇이며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인생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요?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동기들이 서울에 있어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회장이 있는데 자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뭐 동영상도 보내는데, 가만 보니 이 사람은 불교 신자 같아요. 나누고 삽시다, 다 비우고 삽시다, 뭐 어쩌고 자꾸 보내는데 제가 안 봐요. 봐도 재미없어요. 끝에서 뭐 어떡하겠다는 건데, 나누고 살고 비우고 살고 그러다가 뭐 죽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 보상이 없다고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로 애를 쓰지만 남는 게 빈 무덤밖에 안 남아요. 요즘은요, 무덤도 없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무덤에도 안 모셔요. 없애버려요. 뭐가 남는 게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위스 철학자요 희망의 학자였던 법학자였던 칼 힐티가 인생에 대해서 60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말했어요. 첫째는 아이고 이제 공연히 속아 살았구나, 남은 기간은 실컷 먹고 마시고 살다 죽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경받는 사람, 속아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아서도 내 명예와 지위를 생각했어도 참고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셋째는 죽는 순간까지 젊음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샀냐 이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시간도 많죠. 재능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은 이거 다 잠시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싹 다 사라져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시간, 재물, 우리가 손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선교에 힘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셔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뭐냐? 사람의 얼굴은 마음을 그리는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40 넘으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생각이 어디에 나타나냐? 얼굴에 나타나죠. 얼굴은 마음을 그리는 캔버스라고요. 근데 그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늘 부활절에 오늘 예배한 사람의 얼굴이 환히 아름답고 광채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신앙이 얼굴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부활신앙 하는 사람 얼굴 보면 근심과 절망과 그냥 허무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화장을 아무리 하고 뭐 보톡스를 다 맞아도 안 돼요. 보톡스를 자꾸 맞으니까 퐁퐁한 게 돼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살찐 돼지예요. 살찐 돼지.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이게 살찐 돼지라고요. 절망이죠. 우리는 부활신앙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깃발입니다. 부활신앙이 얼굴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기쁨이 내 얼굴에 그려지고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희망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무덤은 부활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덤 앞에 남는 게 뭡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기쁨, 희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에 프로시아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심하게 했는데 괜히 그레츠라는 전투에서 프로시아가 오스트리아 군대에 밀렸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도 프로시아군이 끝까지 버텨서 오스트리아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그 비결은 뭐냐? 프로시아의 파수꾼이 높은 곳에 서서 전쟁을 보면서 프로시아군이 오스트리아군에 밀리고 있지만은 이 파수꾼이 저 먼 곳에서 강력한 프로시아 군대가 와서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줌으로써 그 전쟁에 밀리던 프로시아 군들이 용기를 얻어 끝까지 버텨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절망이 온다, 죽음이 온다, 쓰나미가 온다, 누가 모릅니까? 사람이 죽는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당신 죽습니다, 모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늙어 죽는다, 역사는 종결한다, 핵 폭발이 올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고 희망의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끝없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의 간증자예요.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자가 되고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상 네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넙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약한 자를 보살피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내 손발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입과 손발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력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옵시다. 여러분, 부활신앙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기뻐하며 희망을 선포하고 사랑의 봉사자가 될 때에 온 세상이 부활신앙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가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자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서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달려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부활의 공동체로 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부활신앙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